오늘 설교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예배 가운데 23절부터 33절까지 고린도전서 전체 10장 내용 가운데 마지막 파트만 우리가 봉독하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전체 이 10장 전체를 오늘 묵상하고 10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31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먼저 오늘도 지난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설교 제목과 함께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설교 제목이 가장 오래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좀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제3주일, 지난주에도 그렇고 또 이번 주에도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한 주도 겸손과 절제를 우리가 실천해야 될 텐데, 겸손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제발 여기저기 나서지 말고 조신하게 조심스럽게 살라는 말인가? 또 절제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 겸손은, 그리고 절제는 모든 일에 나서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고 절제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실천하고 훈련해야 될 겸손과 절제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것이 겸손한 삶이고 그것이 절제의 삶이라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겸손하고 절제하며 살 수 있을까?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전체를 세 가지 주제로 요약하였습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둘째는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셋째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 지금부터 한 가지씩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 참 좋은 말씀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어려운 말씀이 아니죠. Glory to God,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뭐든지 하는 것. 근데 실질적으로 누가 나에게, 여러분에게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체적인 삶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첫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은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한 자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이 얘기를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 그리고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시작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꾸며낸 이야기, 설교 중 예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건을 사도 바울이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출애굽의 역사를 사도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구름 기둥을 따라 움직였고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홍해를 건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울이 언급하는 이 출애굽 역사 사건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하나님께서 건지셨는데 그냥 건지신 것이 아니라 최고의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은 아주 간단하죠. 구름기둥은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이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하고, 불기둥은 저녁 때가 되면 이렇게 따뜻하게 광야 한가운데서 지키셨던 불기둥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조상들이 경험한 출애굽 사건을 사도 바울은 신약 시대 성도들이 경험하는 세례 예식의 예시로서, 다른 말로 하면 구약 성경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따라 움직이다가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을 신약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한 세례 예식과 같은 신학적인 개념으로 사도 바울은 재해석하였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 감리교는 이렇게 스프링클하는 방식으로 세례를 주죠. 물을 머리에 뿌립니다. 침례교회는 완전히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죠. 이것이 요즘 우리의 세례라면, 사도 바울이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홍해라는 그 큰 바다에 민족 전체를 담그셨다가 꺼내셔서 지난 애굽에서의 세상에 종노릇하던 옛사람을 완전히 다 죽이시고 다시 새 사람이 되도록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이 내용입니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3절 말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신령한 음식,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라는 건데요. 여기 3절 말씀을 오늘 설교를 위해서 짧지만 중요한 것은 음식보다 다 같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면서 메뉴를 선택할 자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런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만나와 메추라기를 다 같이 먹었다는 겁니다. 음식만 그런 것이 아니라 4절 말씀에 보면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컵을 먹을지 캔을 이런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신령한 음료를, 다 같은 음료를 다 같이 먹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신령한 음료, 아마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떠오를 텐데, 민수기 말씀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물이 없을 때마다 모세가 반석을 쳐서 거기서 물이 나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신학적으로 그렇게 해석한 말씀이 이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짧은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출애굽, 그 당시에 있었던 홍해바다 사건과 목마름을 해결했던 반석에서 물이 나는 사건을 사도 바울 신학적 입장에서는 세례적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석하면서 정말 중요한 이제 5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제 우리가 조금 내용적으로 집중해야 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0장을 오늘 설교를 위해서 묵상하면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본문이 이 5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요약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제가 설명하면 다 같이 나왔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다 나왔죠. 지도자도 딱 한 사람, 다 같이 모세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뭐 다른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뭐 잘나고 딱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 모세의 지도를 그의 영향력 아래서 다 같이 나왔습니다. 다 같이 구름 기둥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같이 불 기둥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리고 다 같이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다 같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똑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생명 양식이죠. 그리고 다 같이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 그러나 다 같이 똑같은 경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세례를 받고 다 같이 그렇게 했는데 5절 말씀,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Most of them,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안타까운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 여기서 이렇게 다 같이 예배드리고 지금까지 세례받고 다 같이 예배드리고 다 같이 믿음으로 살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들 가운데 몇몇이 멸망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다 멸망했다. 다른 말로 하면 겨우 몇 사람 남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잔인하리만큼 지나치리만큼 잔인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지막에 살아남은 사람보다 멸망한 사람이 더 많았다.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지만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실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지금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출애굽 역사적인 사건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왜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지 못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5절 말씀에 그 답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6절에 그 실마리가 있는데요,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악을 즐겨하였다. evil things, 악한 것들, 악한 행동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은혜대로 살고 다 나와가지고 뭐 홍해도 건너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날마다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뭐 다 하면서도 그들이 악을 즐겼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긴 악이 무엇인지 7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의 해석이겠죠. 사도 바울이 해석하기를 다 멸망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그렇게 멋지게 나오고, 사실 생각해 보면 은혜만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 그 정도 능력을 경험했으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지, 10가지 재앙, 구름기둥, 불기둥, 홍해를 건넜죠. 바위를 치면 물이 쏟아져 나왔죠. 이 엄청난 일을 다 경험하고도 다 멸망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고 악을 즐겨했고, 그 악이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기록된 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든 바울이 한 말이든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인용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이 짧은 문장이 도대체 성경 어디에 기록된 것인가 찾아보았더니 출애굽기 32장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사건인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시내산에 딱 40일 동안 올라간 그때 있었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십계명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딱 그 40일 동안 기다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냐면, 이 참 지도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를 찾습니다. 아론입니다. 아론과 함께 출애굽기 32장을 읽으면 요즘 우리의 믿음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한 며칠, 40일이면 한 달 한 반 정도 되는 시간인데 아마도 한 달 정도 기다렸다가 계속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말이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절제하지 못했던, 겸손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대신 아론이라는 지도자를 세우고, 그리고 그들이 낸 결론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인간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과 상관없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에게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 아는 말씀이죠? 표정이 처음 듣는 표정처럼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나중에 내려와서 금송아지 갈아 부셔가지고 막 먹이고 다 죽이고 이렇게 되는 이야기가 창세기 32장에 나오는데, 그 창세기 32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튿날은 어떤 날이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에게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리, 그렇게 예배드린 다음에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다시 고린도전서 10장 7절로 돌아가면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지금 사도 바울이 출애굽기 32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우상숭배 그렇게 해서 다 죽었다, 대부분 다 죽었다, 우상숭배 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저는 겸손과 절제를 훈련받고 실천하지 해야 되는 우리들에게 주신,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모든 우상을 깨부수고 절대로 우상 숭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집에 우상 숭배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신방을 안 받는 분들은 한 번쯤 의심해 볼, 여러분들 집에 아마 우상을 섬기는 집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 잘 와닿지 않죠. 여러 가지 복잡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한 번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 금송아지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꺼낸 신이라고 고백했을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지만 이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지금 우리도 다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그들이 늘 봐왔던 게 금송아지입니다.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이 뭐냐면 금송아지.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애굽에서 경험했던 모든 신들은 눈에 보이는 신이었단 말이에요. 볼 수 있고 만져지고 visible God, 가시적인 신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함께 나오면서 구름 기둥 뭐 다 봤는데 신이 아니라는 거야. 심지어 신의 산에 올라간 모세도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인 신을 벗으라 신 벗고, 떨기나무 속에 하나님 얼굴 보기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다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믿음으로 살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절제가 뭔지, 지금 신의 산 위에서 모세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눈에 보이고 뭔가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우리가 경험했던, 지난 40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경험했던 신주단지 모시듯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성령 체험하기 전에 경험했던 그것 버리지 못하면 그거 다 우상 숭배입니다.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그 40일을 절제하고 겸손하게 기다리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만든 신 금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왜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도시락도 없고 가진 거 다 먹었고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읽으면, 그 이야기를 자세히 읽으면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겸손과 절제를 실천하고 훈련하라고 주신 겁니다. 아무리 많이 거두어도 다 먹을 수 없고 그 다음날 되면 다 썩어버리는 것, 겸손하게 그날 주시는 것만큼만 먹으면서 사는 법을 배우라고. 우리가 기억하는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것을 거두어 먹을 때마다 실제적인 겸손과 절제를 실천할 수밖에 없었던 훈련의 방법이었죠. 주실 때부터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난리치는 인간들을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양식, 거저 주시는 음식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너희는 절제를 배우고 겸손을 배워야 된다. 자신만의 우상 때문에, 세상에 다 알려진 그런 우상 때문에 멸망하는 사람들, 이미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것처럼 고린도 지역에는 참 우상이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도 겸손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늘 우리는 선보다 악한 행실을 하게 되고 그렇게 망하게 됩니다.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죠.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집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친교 때문에, 선교 때문에, 헌금 때문에, 교회 프로그램이나 행사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다 우상 때문입니다. 자기만의 우상 때문에. 세상에 다 알려진 그런 우상 때문에 멸망하는 사람들보다 자신만 아는 자신만의 우상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을 버려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믿습니다. 겸손과 절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겸손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모든 기적, 응답 다 경험하면서도 절제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구원의 실패는 하나님 나라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겸손과 절제를 훈련하고 실천하지 못하여 광야에서 멸망한 자들을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는 자라 이렇게 결론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과 절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내가 더 귀하게 여겼던 우상 숭배, 내가 우상처럼 여기는 모든 것들,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내 삶의 우상이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하나씩 포기할 때마다 그 자리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말씀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면 이 9절 말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며, 바울은 이 9절 말씀에서 이번엔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정말 광야 생활이 끝날 것 같은 그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바로 앞에 보이는 에돔 땅만 지나가면 광야 생활이 끝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길이 가장 좋은 길, 안전한 길, 빠른 길, 쇼컷인데 하나님은 이 길로 가지 말고 먼 길을 돌아서 가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할 때 늘 우리가 맞습니다. 우리 생각이 옳습니다. 우리 경험이 맞습니다. 여기가 짧고 제일 안전하고 이 길로 가면 제일 빠르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맞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길이 아니라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인 이유와 명분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누가 봐도 이게 맞잖아요. 여기가 제일 안전하고 빠른 길이잖아요. 이스라엘 이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세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할 만하고 원망할 만하죠.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 교회의 결정과 선택 항상 최선인 것 같지만 보면 내 생각이 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랬고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많은 것을 너무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못하는 거죠. 누가 봐도 지금까지 경험으로나 지식으로나 이것이 맞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인간의 악한 생각과 의도가 여기 주를 시험하다가 헬라어로 에페이라산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실패한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과의 시험을 이렇게 이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의 사건뿐만 아니라 또 하나 아주 유명한, 여러분들이 잘 알만한 사건을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망한 게 아니라 죽은 겁니다. 요만큼만 드려도 전부라 우기면 전부인 줄 알겠지,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전부 두 내외가 다 성전에서 그대로 시체로 실려가 나가는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10절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10절 말씀 화면으로 다시 봐야 되는데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사건에서도 이 뱀으로 인하여 멸망한 자들이 그 놋뱀을 매달고 보는 자마다 다시 살아나는 그 사건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앙생활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사는 삶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내 생각이 더 옳고 분명한 것 같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난 절대로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원망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이 마지막은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면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을 하라고 말합니다.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겸손과 절제를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것. 특별히 우리 일여선교회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일여선교회 회원들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유익한 것들을 선택하고 구할 줄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덕이 세워집니다.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왕이면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라, 이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데, 사도 바울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31절로 넘어갑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결론 내고 있습니다.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 마지막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오늘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면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첫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되고, 세 번째는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죠. 10계명도 10개 중에 8개가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라는 건 2개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 하라는 거고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겸손과 절제를 위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3가지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시지 말라는 것도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거죠. 아까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오늘 설교에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겸손과 절제를 실천했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줄 알아요? 거기 말씀을 또 읽어보니까 원망 때문에 주셨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라 우리와는 상관없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그 역사적인 사건, 조상들의 이야기를 꺼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출애굽 사건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차라리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예수 만난 것 없었던 걸로 하고 세례받은 것 무효로 처리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원망할 때 먹을 것이 없다. 우리가 여기서 광야에서 굶어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냐.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원망하면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영혼이 죽으면 영원히 죽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 코가 석자라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 한 사람이든 많은 사람이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구나 하는 그런 놀라운 체험과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한 주 어떻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여전히 과제이고 도전이 될 텐데요. 오늘 성전에서 떠나기 전에 잠깐이라도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차 안에서 한 번 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야 할까요? 마셔야 할까요? 내가 버려야 될 우상은 무엇일까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면 누구의 유익을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묻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음성도 들려주시고 사람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새 길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